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주일 거듭거듭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행복했고 기뻤고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대로의 삶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랬으며 쭉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간다. 따라서 나는 간다. 나는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 제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듣고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실상을 내가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분이 있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분 역시도 보혜사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한 분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도 사람이고 너희도 사람이다. 나는 육체 밖에서 육체 대 육체로 너희에게 가르쳤다. 내가 육체 대 육체로 너희들을 육체 밖에서 가르칠 때면 공기의 진동을 울리면서 내 말이 너희 귀로 쏙 들어가서 내 가르침이 너희의 귀에 들려졌지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은 너희 속으로 들어오신다. 아멘. 너희 속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단다. 아멘. 밖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속에서 가르치는 차이는 큰 차이가 난단다. 아멘.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 속으로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른 보혜사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늘 연습하시죠? 아멘. 밥 먹는 거 눈 감고도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먹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깜깜해도 걸어가도 무엇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착착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두 손 들고 아멘도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늘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어느 때나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답니다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이 꺼지고 정전이 돼도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는 보혜사의 전공 과목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정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배우게 되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의 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합니다. 아멘. 잘못할 때 책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야 당연히 책망하셔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다릅니다. 아멘. 둘째,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의란 바르다는 뜻인데
왜 성령님은 왜 바른 것을 책망하실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하여 성령님의 전공 과목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뜻은 거짓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거짓 의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의도 거짓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짓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거짓의 의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세 가지 전공 분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남편 6명이나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 붙잡혀 온 여인이라든지 일반적인 간음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6명의 남편을 둔 자의 죄가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태산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게 인간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그 죄인인 남편 6 있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평안하게 다가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앞에 두고 나는 너를 보고 죄인이라 하지 않겠노라 하시며 친절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죄짓다 잡힌 죄인이 죄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자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에게 노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야,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그 여자들,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나 주님은 관대하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가셨음에도 하셨지만 오히려 주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거꾸로죠. 주님의 생각하시는 의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네,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키며 자라온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완전 달랐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전혀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율법사에게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힘써 지켰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같은 식으로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스린 것 같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윤리적인 죄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윤리적인 죄보다 자신의 죄, 자세의 죄, 관계의 죄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자세의 죄, 관계의 죄,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책망하시는데 간음죄,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도 물론 책망하시지만 그런 죄들보다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죄가 바로 관계의 죄,
자세의 죄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죄, 자세의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관계의 죄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멘. 그동안 우리는 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간음죄를 죄로 알았습니다. 살인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윤리적인 죄들을 꽤나 큰 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얘들아, 그런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큰 죄가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관계의 죄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도둑질한 죄는 작은 죄입니다. 간음한 죄는 작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란 사실을 보혜사가 오시면 밝히 알게 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자세의 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6명이나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은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붙잡혀온 여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면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자세의 죄는 꼬꾸라지는 죄를, 자세의 죄는 자기의 죄를 꼬꾸라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산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멘. 자기의 죄를 보고 꼬꾸라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꼬꾸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꼬꾸라지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은 죄가 별로 없습니다. 난 너무 착합니다. 난 너무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전 지은 죄가 아무리 기억해달래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었고, 거짓말한 적도 없었고, 간음한 적 절대 없었고, 남을 죽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율법사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의롭게만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런 신세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고 자세를 뻣뻣하게 하면서 버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세의 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는 사람은 용서를 그냥 받습니다만 저는 죄가 아무리 기억해도 없습니다. 전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줄 것도 없고 예수님의 용서함이 저에게는 뭐에 필요할까?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법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뻣뻣하게 구는 그 자세가 바로 자세의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꼬꾸라지면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그냥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진짜 죄인이고 괴물이고 인간 쓰레기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사는 저는 죄가 없는데요 했던 그 사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같이 교회 다니기도 싫은 저 사람, 저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저 사람 하면서, 저 사람 죄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큰 교회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죄를 가리키면서 계속 마음 아파하면서 막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죄가 조금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비교해서 나는 조금 작은, 나는 죄가 적다 하는 사람,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아멘. 나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인 것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난 너무나 천사 같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은 혼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죄를 들춰내시고 그런 죄를 혼내십니다. 아멘. 야, 이 녀석! 정신 차려! 똥은 크게 싸놓은 똥도 똥인 것이고 실수로 급해서 달려가다가 팬티에 묻힌 작은 똥도 똥이다. 똥은 똥인 것이지 똥은 다 더러운 것이지 누가 똥을 양을 갖고서 이거는 더러운 똥, 이거는 깨끗한 똥 비교해서 저 사람 똥은 더럽고 내 똥은 깨끗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따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물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사실을 밝히십니다. 야! 이 녀석! 똥은 똑같이 더러운 거란다. 책망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책망하리라. 남과 비교할 때 저는 비교적 죄가 적습니다 라고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했다가는 성령님이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아멘. 뻣뻣한 자세로 죄 없는 척 깨끗한 척 하냐고 우리를 아주 죽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은 큰 죄들도 회개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으니 예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는 자세의 죄입니다. 아멘. 자세의 죄가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보다 깨끗해요 라고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인도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굴었다가는 성령님께 아주 야단 맞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라고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셨습니다. 죄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자세의 죄를 건드리십니다. 우리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현장에 잡혀온 여자와 수가성 여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를 연습을 여러분 여기서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하다가 우리 최 권사님은 같이 주유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같이 아멘 막 크게 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가시다가 다급한 일 생겼는데 주여 아멘 하면서 오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친 여자다 하고 쳐다보면서 문 내리고면서 막 도와줄까 하면서 막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주여 아멘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하세요 할 때는 여러분 자꾸 따라 하십시오. 처음엔 쑥스럽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죄, 관계의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고 살인, 강도, 나쁜 짓 한 사람은 몹쓸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관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짓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니고 여태까지 착각했던 내가 생각한 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비춰주시면 관계의 죄가 엄청난 죄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너무나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확 비춰주시면 예수님만 믿는 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구나, 관계의 죄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버티는 것은 무슨 죄죠? 관계의 죄입니까? 자세의 죄입니까? 자세의 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관계의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자세의 죄입니다. 이 세상에 별의별 죄를 다 졌어도 주님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주님 용서하소서 하면서 꼬꾸라지면 그 죄는 그냥 없애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죄를 그냥 싹 날려버려 주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뻣뻣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꼬꾸라지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절대 안 꼬꾸라집니다. 엄청 뻔뻔합니다.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과 같습니다. 자세의 죄.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야!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해? 인간은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다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야. 깨끗한 똥은 없는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더러운 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똥이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죠? 사람은 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화장실 안 가시는 분 있습니까? 화장실 가면은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하면은 냄새가 나죠. 인간 중에 화장실 안 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속에 똥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히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존재들의 교만한 그런 내뱉는 말이죠. 방송에서 어떤 박사님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듣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야 바보야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학벌도 모든 명예도 모든 물질도 다 풍요로운데 자신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앉아있을 때 보면은 참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박사인데 하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면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 아니야? 저 사람 무슨 저런 말을 해? 이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모르면,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저런 말을 할까? 자기가 박사면 그게 얼마나 높고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에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진다.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란다. 늘 나는 그런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죄악 덩어리, 똥덩어리, 더러운 배설물, 화장실에 가면 버려야 될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영적으로는 더러운 그런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의롭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 저는 추악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이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와야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책망을 덜 받으시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이런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를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더러운 죄를 통회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자의 자세가 온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꼬꾸라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꼬꾸라지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긍휼하심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은 꼬꾸라지는 자에게 긍휼의 영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아멘.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자세가 온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늘 운동하면서도 외치시고 운전하면서도 외치시고 아멘.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만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그냥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왜 나를 책망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야. 죄는 이게 죄야. 책망하시면서 그거 아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자세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되는 죄들이 많습니다. 많은 자세를,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넘어지고 살지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끗이 그 죄를 물리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 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늘 죄에 대해서 꼬꾸라지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이미 지은 죄만을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마음까지도 보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가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정말 통회하는 그런 표정을 짓죠.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뉘우치면서. 그럴 때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형량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사 앞에 서서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 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 수두룩 빽빽한데 더한 놈들은 안 잡아오고 왜 나 같은 사람만 잡아왔습니까? 왜 나만 벌 주냐고요? 다 죄 짓는데 다 잡아오세요. 그런 사람 있죠, 조국이. 강남에서는 다 그렇게 표창병 그렇게 다 위조해서 다 자식들 그렇게 스펙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위조하는 게 다 이미 퍼져 있는, 그 사회에서는 다 퍼져 있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조국이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 건 맞지만 왜 자기만 잡냐고 말하는 게 법무부 장관 출신이 할 말입니까? 나 죄인 지은 건 맞지만 다른 사람도 다 죄는 지는데 왜 나만 잡냐? 이게 법무부 장관의 말인데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판사들이 저 자는 죄 짓고도 뭐 저렇게 뻔뻔한지 자세의 죄가 뻗치고 너는 뉘우침이 없어서 그냥 풀어주었다가는 똑같은 죄를 계속 또 짓고 반복할 게 틀림없다 하면서 형벌을 세게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큰 죄를 졌어도 판사 앞에 과거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사람은 형량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못된 자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판사들도 자세 보고 재판에 참작합니다. 자세를 뻣뻣하게 하고 버티면 판사는 아주 박하게 판결합니다. 그러나 자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뉘우치면 지난날 이 자가 지은 죄는 크지만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떳떳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큰 사고 치지 않겠다 싶으니 형량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맨 앞줄 첫 번째 줄, 둘째 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큰 죄 첫 번째 무슨 죄? 관계의 죄. 두 번째 자세의 죄.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통상적인 개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지지 않고 뻔뻔하게 구는 것, 자세의 죄입니다. 자기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제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자세를 버립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죄, 관계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간임죄, 살인죄, 도둑질죄, 윤리적인 죄가 큰 죄인 줄 알았었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얘들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뭔 줄 아느냐? 근본적인 죄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관계의 죄이고 자세의 죄단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중한 죄란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가상 여인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백하면 그 죄는 그냥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거짓 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첫 번째 보혜사가 해주신 그대로 다른 보혜사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삶은 얼마나 거룩했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진짜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냐 하면요, 옷부터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옷은 땅에 한참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신부들이 쭉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식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부터 땅에 질질 끌고 그리고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쳐다볼 때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휙휙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돌려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음성도 가다듬어서 아주 거룩한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음성도 아주 목소리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아주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개새끼보다도 더 심한 욕이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썩은 시체인데 썩어가지고 속은 다 부패했는데 겉에는 회칠해가지고 하얗게 돼 있죠. 속은 다 구더기로 다 들끓고 있는데 겉에만 회칠해가지고 보존하는 그 인간이 그게 아름다운 인간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욕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이 천국 갈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와, 우리 예수님, 사랑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렇게 진저리 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분노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길고 긴 옷, 거룩하게 다듬는 목소리, 고고하게 천천히 구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의가 아니고 가짜 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
하는 세리에 대하여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들과 의의 기준이 틀리시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늘 예수님께 책망의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서 그들의 의는 거짓이었고 거짓 의는 행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는 거짓 의였던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의는 거짓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목소리 다듬는다고 화장 예쁘게 하고 다닌다고 거룩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 아무리 길고 여기서부터 예배다 끝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고도 긴 의복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의입니다. 지난번 보혜사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하늘 지성소를 뜻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죄 지은 백성들이 마당에 쭉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온갖 죄들을 하나하나 물어서 그 죄를 다 수집합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왔느냐?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는 무슨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백성들의 죄를 다 수집한 후에 이제 피를 한 그릇 들고서 그 수집한 죄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앞에 시은자 속죄소 앞에 이르러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서 있었던 죄를 고백했던 그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대제사장 두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두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들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하늘 지성소를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가십니다.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의란 바리새인들 너희들처럼 한없이 끌리는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말할 때 거룩한 척한다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늘 지성소에 가서 너희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의의 문제도 하늘 지성소에서 해결해 주겠노라. 긴 옷 입고 다닐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해결돼. 아멘.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의에 대한 개념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나대지 않고 성격 온순하게 양보하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게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의는 거짓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야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거짓 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된 의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의는 거짓 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이가 옆집 사람이 가난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쌀 한 가마니들을 사다 줬습니다. 그게 의입니까? 의가 아닙니까?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의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착한 일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착하게 한 것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관계에서 오는 의만이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거짓 의에 속아 넘어가서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서 눈 떠보면 지옥일 것입니다.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찌 의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의의 기준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꼴밤 주시면서 그게 의가 아니야. 착한 일 한다고 선행 베푼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야. 네가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의인 되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징송소에 들어가셨어.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콕콕 찔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총명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너는 알아야 의인이 된단다. 예수님이 이르신 그 의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그 숟가락이 눈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인의 그 칭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너의 죄를 내가 사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감사생활도 주여 부르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날 힘씁시다. 주일날 와서 쉬다 주일날 와서 어쩌다 한번 하려면 참 힘듭니다. 혼자 맨날 두 손 들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사님이 왜 이걸 이렇게 시키시나 해봐야만 압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죄, 못된 짓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있고 착한 일 실컷 하다가 의인 되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예수님. 율법사와 같은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의만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기독교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 100명보다도 더 나아 하면서 어떤 세상 사람의 행동적인 의를 보고서 칭찬과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더 의인입니다. 아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던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바깥에 서 있었느냐 안 서 있었느냐, 그 자리에 성막에 그 마당에 그 자리에 와서 서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가 의인이 되고 안 되고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너 거기 있었느냐? 네 죄를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서 있었느냐? 백성들 와서 자기 제사장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너 서 있었느냐? 거기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너의 죄를 갖고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쌀을 퍼다 주고 아무리 옆집 사람에게 착한 일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게 의가 아니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 오시면 통탄하십니다. 그 거짓된 의인데 너는 의인으로 너 자신을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의라고는 내려오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성막 마당에까지 와서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 있고 없구나. 지금 시대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그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실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데도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갖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늘 지성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인간의 고정관념, 죄에 대한 고정관념, 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마지막은 심판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또 깨뜨리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에게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의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보혜사가 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무슨 죽어봐야 알지 무슨 심판이라는 게 있겠어? 지옥이라는 게 있냐 말이야. 죽어봤어? 무슨 지옥?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되게 담대하게 굽니다. 그런 거 없어. 무슨 지옥이야? 하면서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판에 대하여 반항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죄인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는다.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읍시다. 모든 사람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받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설명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고정관념을 바꿔주십니다. 착한 일하면 심판대에서 좀 더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일하면 심판대에서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관계의 죄, 자세의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거짓 의입니다.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래서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하는 마귀의 별명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귀가 같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 마귀가 왜 같이 등장을 할까요? 예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받을 때 마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최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쫄개들을 함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왜 마귀의 이름이 언급되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속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속! 심판은 소속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됩니다. 어떤 계열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심판대에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 계열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라인에 서면 안 됩니다. 마귀에 속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소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심판의 그림자도 안 옵니다. 반대로 사탄에 속하면 사탄과 한 몸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하시겠습니까? 심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악한 일 많이 하면 심판을 아주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에 소속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계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계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윤리적인 죄를 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벨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를 듭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노아 개인을 보면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꽝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술 취했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있는 데 앞에서 그냥 빨가벗고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막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체 쇼를 했습니다. 다 벗고서 취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술 취하고 자식들 앞에서 빨개 벗고 부끄러운 짓 하고 무슨 그런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당대의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체쇼한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아는 생명의 계열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대로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도 다 심판받습니다. 아벨의 계열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만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열이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심판은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심판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각 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시지만 예수님 못 믿도록 죄짓게 한 마귀와 더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함께 지옥으로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을 미워하십니다. 사탄을 심판하실 때 사탄을 속에 안고 있는 그 그릇들까지도 함께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릇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사탄을 우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사탄을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운 개념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겠습니까? 안 오셔야겠습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책망해 주십니다. 그건 잘못이야. 잘못 알았어. 그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소속이 중요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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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의 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벨의 줄에 서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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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의 줄에 설 때만 심판이 달리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으로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립니다. 소속을 잘 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께 속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하기 예수님께 속한 것 더하기 홍성일 목사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 90%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계열이 너무 많고 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 라인으로 쫙 담임 목사님께 쫙 속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한국교회 90% 교회는 중직자한테 속해 있고 안수 집사님한테 속해 있고 또 권사님한테 속해 있고 교회 안에 하도 많은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마다 각각 속속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교회만 모이면 싸웁니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서로서로 헐뜯고 서로서로 용서 못하고 서로서로 미워합니다. 서로서로 분열됩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모두가 홍성일 목사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개 안수 집사님께 속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개 권사님께 속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개 집사님께 속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에덴교회는 전부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홍성일 담임 목사님께만 속해야 됩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은 평신도 대표시잖아요. 목사님한테 맨날 네 하지만 마시고 좀 따질 건 좀 따져주세요. 우리가 뒤에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부추기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막 목사님을 치받습니다. 싸웁니다. 덤빕니다.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 밑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그의 사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기에 참여하리라. 땅에서 살 때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홍성일 목사님께 꼭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심판이 물러갑니다. 목사님께 꼭 붙어 삽시다. 아멘. 목사님의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면 목사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냥 저절로 복이 막 내려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막 엉망진창으로 사시면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막 복을 받지 못하고 막 혼납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 쫓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노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잘못됐으면 성도들이 막 피를 봅니다. 고통을 당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백성들 다윗에게 속했던 백성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고 백성들이 환난을 막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께 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목사 만나셨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 속해 있는 것을 말씀 따라가려고 할수록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다윗이 벌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까?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명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엄청나게 해주시면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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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차피 목사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잘 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우리도 덤으로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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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죄를 지면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함께 그냥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 지성소에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과 함께 소속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사실인지 성령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늘 주님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